예, 마가복음 8장.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을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 오늘 우리 오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은 통치하는 분이죠. 통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어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돼. 매일매일. 응?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즉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샬롬이 온다. 샬롬, 평강. 우리 서로 해봅시다. 평강. 좀 너무 그거 하나? 조금 더 멋있게 샬롬 해봐요. 샬롬. 샬롬이 평강이라는 말이야. 샬롬,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평강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 주장을 하면은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시기, 질투,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 잡념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야, 그냥 이게. 응? 무질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옛날에 정신병 그러면은 이거는 막 대단히 심각한 거야. 집안에 누구 정신병이다 그러면 이거 뭐 난리 나는 거야, 이게 막. 근데 지금 보면 뭐 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기 하카리로 보낼 정도면은 그건 심각하지. 예? 그러나
현대인들 보면 무슨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거 그냥 우리 주변에 많잖아. 막 우리들도 그런 거 경험하고 말이지. 응? 그게 다 이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돼.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온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어떻게 통치받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통치받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으로. 따라서 해봐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통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응? 말씀과 성령. 그래서 항상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면 성령이 항상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대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가면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이건 이제 이 꽝이다, 꽝.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뭔가 핀트가 잘못 맞은 거지. 그리고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목사의 지도를 받는 거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참고는 되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맨날 뭐 목사가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이러면 이게 마치 무슨 우리 몸에다가 뭐 이식해 놓은 것 같잖아요. 내게 아니잖아 그게. 예? 우리 이제 공부도 봐봐. 공부도 내가 스스로 막 공부해가지고 터득한 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 응? 근데 이게 남에 의해서 배운 거 지금 돌이켜봐봐. 몇 개 생각나는가? 응? 아마 다 반납했을 걸 졸업하면서. 응? 그래도 내가 막 애쓰고 막 숙제도 하고 막 내가 찾아보고 막 머리 쓰고 해가지고 터득한 거는 이거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 이게. 그런데 본인은 의지도 없는데 억지로 막 애워가지고 한 거는 이게 가물가물하고 부분만 생각나고 이게 또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다 이게. 내가 보니까 매사가 그렇더라고. 이 신앙생활도 내가 깨닫고 터득해야지. 목사는 그냥 하나의 돕는 자일 뿐이야.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목사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듣고 그걸 하나의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 언제나 될랑랑. 우리 특히 한국 교인들은 너무 목사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응? 목사가 없으면 막 신앙생활도 안 되는 정도로 막. 그건 목사도 책임이 있어. 너무 그렇게 해놔가지고.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 다 엄마가 다 해주고, 응? 부모가 다 해주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못 해. 어른이 돼가지고도 스스로를 못 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아들들도 나이가 막 40,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거 계약할까 말까? 응? 이거 물어보고 말이지.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응?
우리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다고 집 나가가지고 지가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잖아. 응? 근데 요새 부모들은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모든 걸 다 챙겨주고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이러니까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심각한 일이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어떤 선배 목사님은 이 양반은 큰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어.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어디 가려고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기차표를 끊을 줄을 몰라. 왜냐하면 부목사들이 맨날 해줬거든, 밑에서.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막, 이게. 응? 그게 한심하잖아, 그게. 응? 스스로. 그게 신앙생활도 그래. 내가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고 항상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한테 말씀하시지 왜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겠냐고. 응? 그래서 이 목사의 설명, 설교를 잘 듣고 아, 성경을 저렇게 깨닫는구나, 저렇게도 읽는구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돼요.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4개잖아요.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면 하나면 되지 왜 4개나 돼? 여러분 그거 궁금하게 생각해 봤어? 그냥 있으니까 있는 줄 알았지 뭐 왜 그렇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응?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4개나 돼? 헷갈리게. 그리고 또 4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야. 다 이게 달라. 응? 그러면 아니 예수님 한 분인데 왜 이렇게 4가지 신학이 있어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만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 특별함이 있어. 뭐냐면 4개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만큼 다양하다 이 소리야. 응?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의 그 시각에서 본 예수, 마가복음은 마가의 시각에서 본 예수, 응? 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시각에서 본 예수, 응?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시각에서 본 예수. 이렇게 다양한 고백이 있는 거야. 여기 우리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죠. 그죠? 예수님 믿죠? 네, 아멘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각자 신앙을 고백하면 다 똑같을까요? 다양할까요? 똑같을 수도 있고 다양하지.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각자 다를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상황에서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 응?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처럼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응?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 응? 그 뭡니까? 이게 아플 때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 이게. 병 들었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함을 얻고, 응? 자유함을 얻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고 이렇지. 또 내가 가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그 도움이 되시는 그런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학문적으로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보는 예수는 굉장히 학문적이시고 고상하신 분. 그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 그래서 이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양성을 깔고 있어요. 이게 다양성.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다 그 교리로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 이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 이거야.
예수님은 어떤 교리로도 묶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응? 우리가 뭘로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냐고. 제한할 수가 없어. 다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올 때 더 신앙이 풍성해지잖아. 그래서 저렇게도 믿는구나. 응? 또 하나님이 저런 면도 있으시구나 할 때 우리 신앙이 풍성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이게 다양한 이런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예수를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어디를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런 지역을 지나가실 때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야. 뭘 물어보시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대? 하고 물어보신 거야, 이게. 여러분, 가끔 우리 궁금할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가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목사 나보고 나를 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뭐 또 뭐라고 하냐?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의의 사도잖아. 의를 위해서 순교당하신 분이잖아요. 응? 그리고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 이세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바알 신들을 물리친 그런 능력의 엘리야,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응?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은 받은 자. 우리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라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명을
수행할 사람, 이게 메시아야,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그 답변을 잘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응? 이렇게 예수님이 주의를 주신 거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3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마. 이러시더니 갑자기 자기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랬더니 32절에 봐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앞으로 내가 죽게 될 거고 그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상하잖아.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아무한테나 그거 비밀을 발설하지 마 해놓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대. 여기서 이제 우리 글로 읽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여기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건 헬라어로 우리가 그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런 뜻이야. 아니 감히 베드로가, 제자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한테 대들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하고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예수님의 그 답변 사이에 뭔가 서로가 맞지 않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서로의 그 대립이 거기 있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했다는 거야. 대들었다는 거 아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베드로가 연령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았다는 거야. 우리 제자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도 보면 내가 우리 장로님이나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 그래도 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보다 나이는 많지만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뭐가 어긋장이 났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난다 그러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베드로가 거기서 뭐가 어긋나가지고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소리야. 그랬더니 그 다음을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엄청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야, 이게.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아까 32전에 항변하매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33절에 꾸짖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동사가 헬라어로 똑같은 동사야. 똑같은 동사. 우리 한번 헬라어로 한번 따라 세웁시다. 에피티마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단어가 똑같아. 그러니까 항변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꾸짖을 수 있어? 그래서 말을 순화시켜가지고 항변하며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꾸짖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같은 동사 단어라니까. 서로 꾸짖었다는 소리야, 이 말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서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한 거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야. 아마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도 어린 게 말이지 뭐 이러고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엄청난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거든.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심이라고 말한 그 말이 뭐가 잘못됐나? 응? 그래서 뭔가 예수님하고 서로가 그렇게 날카롭게 서로 대립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으로서 그 해석하기가 어렵지. 도대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뭔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추구하는 게 서로가 안 맞는 거야.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 내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가 추구하는 거하고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목사 왜 저렇게 하지? 혹시 자기가 뭐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서로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 서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은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와, 왜 그렇게 하냐고.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될 텐데. 응? 우리 인간 사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추구하는 게 있어.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 정말 이렇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나는 그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추구하는 거하고 뭔가 이게 어긋났어 지금. 그러니까 서로 막 에피티마오 하면서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멱살까지 잡으면서 예수님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긋났을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챌 수 있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의 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게 예수님이 추구하는 바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닌 거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 죽도록 그렇게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응? 내가 그동안 따르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복음서 앞에 보면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가 누구지? 베드로와 안드레, 에? 이 형제잖아요, 여러분. 그때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랐잖아.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야. 직업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랐다는 소리거든. 그래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어.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다니면 예수님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예수님이 그래도 나한테 한 자리라도 주지 않을까? 응? 그때쯤 되면 우리 신세가 좀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베드로는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다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죽는데 자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왜 따라다녔는데 응?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응? 나중에 뭐 자리라도 하나 얻을까 싶어갖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으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자기는 뭐가 되냐고. 응?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가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화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는 그랬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너는 거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다 메시아를 기다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영광이 올 거야. 응?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진짜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은 우리 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러면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또 다른 신앙이 있어. 특히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나오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을 겪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야?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야. 응?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메시아를 여기 말씀하시는 거야? 고난받는 메시아. 응?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가 이게 조금 이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부딪힌 거야, 이게. 요새 여러분 봐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보면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지. 영광만을 추구해, 사람들이. 다 영광만을 원해. 다 영광만을. 응? 다 잘되기를 원한다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다 크게 되기를 다 원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그러고, 예수 잘 믿어야 막 교회도 커진다고 그러고, 막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많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맞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 뭐냐면 그 영광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오는 영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응? 여기서 서로가 엇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신앙인이면서도요, 여기서 엇갈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광만을 원해. 고난은 싫어. 그래서 고난은 피하고, 고난은 무시하고, 오직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런 거를 우리 번영의 신앙이라고 해요. 번영.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뭐야? 고난을 겪어야 영광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야. 십자가 부활이 사실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은 영광이잖아요. 응?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야. 근데 고난 없는 영광은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뭘 영어해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원한 거야. 예수님이 고난 없이 그냥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고난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 이거 부활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부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 그 뭐야?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고난 없이 영광만을 원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하는 건 뭐야? 예루살렘 가서 절대 고난받지 말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되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르셔야 되고 무조건 잘 되셔야만 된다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도 이익 보고 자기들도 뭔가 좀 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나중에 여러분 몇 장이냐면 9장 33절에 가면 9장 33절에 가면 여기 그러잖아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는데 뭘 토론해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대. 제자들끼리. 응?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거는 서로 누가 높냐 이거야. 누가 더 높은 자리냐 이거 따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야? 고난 없는 영광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응? 어떻게 보면 하루 사는 것도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있어?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영광이 와? 응? 제가 그런 생각해서 이 사회도 봐봐. 이 사회도 요새 뭐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이 사회의 경제의 밑바탕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경제의 밑바탕은 노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 노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될까요? 그러면 맨 기업하는 사람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경제가 돌아갈까? 그래도 뭔가 밑바닥에서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경제 활동이 되고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노동은 뭐예요? 힘든 거잖아. 노동이 편한 게 어디 있어? 다 힘든 거지. 요새 더운 날 그냥 응? 힘 안 들고 돈 버는 게 어디 있냐고. 다 애써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거기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 사회도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 이 노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치도 할 수 없고 기업도 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노동을 무시하고 깔보고, 응? 이러니까 이게 사회가 서로가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삶 자체가 고난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도 봐봐. 다 고생하니까 오늘이 있는 거지. 고생 안 하고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몰라,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근데 그 물려받는 것도 그냥 물려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지키려면 애를 써야 돼요. 그것도. 그렇잖아? 응? 그냥 저절로 공짜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거야. 응?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신앙이 성장합니까? 그냥 우리 신앙이 성장하냐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터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응? 그래서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후에 오는 영광,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난 빼고 영광만 원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데 왜 두 분이서 그렇게 서로 항변하고 꾸짖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난리가 났냐. 이게 서로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광만을 원하는 사람, 영광만을 다 잘되기만 원해. 자기만 다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만 모든 사람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어려운 거는 다 싫어. 다 피해. 힘든 거는 외면하려고 그러고 다 영광만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응? 이런 사람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고생은 안 하려고 그러고 영광만 취하려고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로 깨달은 사람, 그래.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일도 감수하고, 응?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것도 내가 감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광만 원하니까 고생은 싫고 힘든 일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칭찬받는 이런 일만 하고 싶고, 그럼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세대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야. 고난 후에 오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응?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응? 그 길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 이거야. 그러면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앞으로 9장, 10장 계속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냐. 고난 뒤에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여러분께서 그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 예? 힘들고. 그리고 우리 젊을 때 뭔가를 이루려면 고난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 진정한 영광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영광만을 원하고 영광만이 오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번영의 신앙이 돼. 그게 번영의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생하고 고난받는 거 다 싫어해. 다 그냥 영광만을 원해. 근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거든. 그게, 응?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응?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길을 잘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살아본 결과로 볼 게 결코 단순하지 않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결코 수월하지만 않을 거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뒤에 올 영광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을 원하는 그런